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너희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오늘 저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 가는 곳마다 흑암과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인 실천, 오늘 말씀은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응답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같은 죄를 지은 사람, 또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7번 배신한 사람을 용서해 줬다면 그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뭐 한 번 배신하는 사람들 가끔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잘못 2번 하면요. 거의 사람 얼굴 안 보고요. 3번까지 사람이 배신을 한다. 그럼 뭐 아재 쫓아내지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이랬습니다. 70번에 7번까지 뭐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 다 용서해 줘라. 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왕이 종들, 신하들과 계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발견한 겁니다. 뭐 이제 좀 해석에 의하면 신하들 중에 나라 일을 잘못해서 1만 달란트를 갖다가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뭐 표현도 하게 하는데 어쨌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 뭐 대충 계산에 그렇답니다. 1달란트가요. 16년 월급이랍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 16만 년 월급을 모아놓은 돈이 1만 달란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뭐 10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요. 우리 개인으로 갚을 수 없는 돈. 개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빚을 진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 가지고요. 이 사람에게 돈 안 갚으라고 하면서 돈 갚을 거 없다고 하니까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걸 그 동료들이 보고 왕에게 다시 고하니까 왕이 내가 너에게 평생 갚지 못할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작은 빚진 자를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네가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서 옥에 가뒀다는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 아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용서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이 말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오네시모, 엄청난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네시모 사역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큰 죄를 지었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켰다가 그것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돌아온 많은 분들이 참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오네시모보다 더 참 귀한 사람이 빌레몬. 오네시모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종이 돈을 갖고 훔쳐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이때 이 오네시모를 섬기고 지역 교회를 섬겼다. 아, 이 사람은요, 보통 중직자가 아니죠.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사람을 수용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거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쟁에서도 이기려면요. 기만이라는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 적을 속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기기 위해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기만이라고 합니다. 뭐 좀 약간 귀여운 모습으로는 탱크 모양의 그 모델을 만들어 놓고 사람은 없는데 탱크만 쭉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레이더나 멀리서 보면은 탱크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상대방이 그쪽으로 쳐들어오지는 못하죠. 이런 거 보고 이제 기만 전술이라고 그러고 또 뭐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 조약 한다고 해놓고 반대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타격해버리고 이게 이제 기만 전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그냥 단순히 사기꾼이 아니라 내가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세상을 적당히 다른 사람 상대방을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에서 사탕 발림 다 하면서 뒤에서 내가 내 거 챙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외식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려는데 버려집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면요. 내가 착한 마음, 바른 마음 정도를 걸어서 사라지지가 않는 세상. 그것을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2절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환경은 척박하고 또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삶은 어렵지만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가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자라기 시작할 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 얻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 얻으십시오. 우리가 24시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작은 장애물 하나 통과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고 건강해지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작은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을 넘지 못해서 계속 넘어지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겠지요. 조금 더 커서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더 큰 사람은 누굽니까? 이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애물을 치워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이 응답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경쟁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그릇으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잠시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영적 문제를 지금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요, 믿음으로 따뜻함으로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부분은요, 내가 잘못해서 온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내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영적인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내가 태어났는데 이미 내 환경이 무너져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자라면서 그 안에서 상처받고 그 안에서 성격도 일그러지고 삶도 일그러졌는데 더 큰 건 뭡니까? 우리 가정의 역사하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똑같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 가운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 성장하다 보니까 삶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어떤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벗어나긴 하는데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요. 한 단체, 한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한 사람이요. 가정 안에 한 명 있으면요. 그 가정이요. 길길이 찢어집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요. 어떤 회사는요. 멀쩡하던 회사가 다 망해버립니다. 가끔씩 뭐 신문에 어마어마한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직원 하나를 뽑아놨는데 뭐 스물 몇 살짜리 뭐 서른 몇 살짜리 여직원이 회사에 돈 몇 억을 횡령을 하기도 하고 영적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냐? 본인도 해결할 수 없는 귀신과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이게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자녀가 실종되면요. 그 가정은요. 평생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없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코미디 프로를 볼 수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 아침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로 누려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삶에서 확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을 복음화해야 되는데요. 미국 복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음과 기도로는 미국 복음화를 하는데 실제 미국 복음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 주변에 영적인 문제 있는 가정을 좀 돕다가 그 영적인 문제 있는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요. 내 삶을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죠. 사단의 역사죠. 한 가정을 복음으로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그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요. 우리 가정을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요. 많은 분들이 너무 놀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놨는데 원수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한 가정을 구하려고 해도요. 그 가정에 내가 복음 전하는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으면 사단이요. 우리의 전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한 가정을 구하려고 해도 그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 오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힘이 없고 수영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못하지요. 우리에게 이 지역 복음화가 있고 이 미국이라는 또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긴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말씀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말씀은 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흑암과 사단과 영적 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검이 되어지고요.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든든한 어른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분쟁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쟁이 많다는 것,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을 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고 지역과 이 미국과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그 교회의 축복 속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이제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넘어서는 승리의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 주변의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어둠 속에 창세기 3장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이 시대를 두고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지역과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그릇과 내용이 준비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